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본문을 통해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환자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장난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의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보고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을 고쳐주신 분에게는 감사하며 칭찬하고 병을 낳은 사람에게는 축하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를 본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들어 나옵니다. 그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의 눈을 고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 일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을 떠올렸겠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후 포로에서 돌아와 유다 재건에 수없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수없는 전쟁과 강대국들에 의한 수탈을 당해온 유다의 백성들은 늘 종말의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지탱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쳤고 그 율법 교육의 전통이 그들의 정신을 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를 연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이 엘리야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요 스스로 백성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비난거리를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도 없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보고 무척 당황했던 것이죠. 제정신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들의 말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자기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편끼리 싸우면 망합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여서 사탄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낮춘다고 하여 자기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려면 그만한 논리를 갖춰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를 끌어내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정치인을 투표할 때에 절대 표를 주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흠을 찾아내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실력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아서 자기의 실력을 쌓아야만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던 것일까? 그들 자신의 논리대로 한다면 역시 그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중잣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자성어도 아닌데 사자성어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지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바로 이중잣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서 그 잣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실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불법의 힘을 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정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지를 살폈어야만 했습니다. 얄팍한 율법 지식을 가진 당시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학자로서 당연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토론하고 바른 논리를 펴냈어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는 말씀이 뭘까요? 이 병행구절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매인 사람을 풀어주셨던 그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한 것입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망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건강하게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는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늘 전쟁과 약탈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을 이기는 더 큰 힘이 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사탄이 강하다, 죽음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력을 결박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힘도 없으면서 강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최근 그 말씀을 읽었지요. 로보암이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더 많은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속된 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살펴서 자기의 부족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강하지 않다면, 자기에게 힘이 없다면 가장 강한 자, 가장 힘 있는 자에게 붙어야만 합니다. 강한 자와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됩니다. 힘 있는 자와 함께하면 힘 있는 자가 됩니다. 조개 가운데 전복은 껍데기가 한쪽에만 있어요. 바로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은 늘 큰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 큰 바위에 붙어 있으면 바위에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이 바위에 붙어 있는 해초류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붙어 있으면 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강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는 그 강한 자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하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강해집니다. 강하여서 참으로 그 전에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강하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약하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능히 사탄과 죽음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음보다 강하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또한 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가득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가장 강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병마도 이 능력 앞에서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